오늘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징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역이었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잔치에 참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바로 잔치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런 어머니의 말씀에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나랑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오히려 일꾼들에게 이 사람이 시키는 모든 일을 무엇이든지 다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일어섰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일꾼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 당시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명령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일 거예요. 물 채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이죠. 바로 이 물을 떠서 잔치상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길러온 물이었죠. 그 물을 잔치상에 포도주인 것처럼 내놓으라는 거죠. 이 순종은 좀 어려운 순종 같아요. 그러나 이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이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을까요? 항아리에 맨 처음에 물을 부었을 때 변하였을까요? 아니면 잔치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이 변하였을까요? 아니면 손님들의 잔에 이렇게 부어질 때 포도주가 변하였을까요?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상상해 보건대 적어도 그 타이밍을 이 하인들, 이 일꾼들은 언제 변하였는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표징들을, 기적을 이 일꾼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표징, 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선택받고 또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특별한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된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은요, 표징의 근원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기적의 근원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길,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잔치에 있는 사람들, 이 포도주를 맛보고 놀랍니다. 지금까지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포도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잔치를 주관한 장은 신랑을 불러서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놀라워하며 또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포도주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서 만들어진 포도주라는 것,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징을 경험한 사람들은 포도주의 출처, 포도주의 그런 기적의 근원, 은혜의 근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신랑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일꾼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였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렸던 기적,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이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럼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누리는 기적과 그 은혜의 근원을 아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여러분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이 누구인가요? 우리의 올바른 찬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기적과 같은 은혜의 근원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깨달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들은 무엇이 그들의 구별된 사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들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그럼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잔치가 시작하여서 아직 사람들이 취하지 않았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또 사람들이 취한 뒤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잔치를 베풀어가는 사람들이 이 잔치를 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를 준비한 신랑이 그런 일반적인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잔치를 주관한 이 신랑도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대로 잔치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잔치상에 올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취했을 때는요, 덜 좋은 포도주를 잔치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잔치상에 올라갔던 거죠. 지금의 이 포도주, 예수님이 만드신 좋은 포도주,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잔치를 열었던 신랑의 계산 속에 없었던 포도주예요. 지금의 상황을 100%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은요, 물을 떠온 일꾼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징, 예수님의 기적,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하죠. 무엇이 인생의 성공인지, 무엇이 참된 평안이고, 무엇이 인생의 참된 진리인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런 끊임없이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헤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발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좋은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징,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표징의 목적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표징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이 땅을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기대하시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나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고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좋은 모델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그 표징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 은혜의 근원을 알고 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좋은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만을 높이고 또 그분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